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회개훈련. 여러분들 꿈 잘 많이 꾸셨어요? 환상 많이 보셨어요? 꿈과 환상은 무엇일까요? 네,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을 뜨고 만나는 것은 환상이요, 눈을 감고 잠자다 만나는 것은 꿈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많이 꾸고 환상을 많이 봐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면은 삶이 잘된 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산처럼 커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강아지 2마리를 제가 낳았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연년생인지 쌍둥이인지 둘이 똑같은 거예요. 색깔만 약간 다르고. 그런데 이런 탁자 위에다 올려놨더니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 강아지 죽는다고 끌어안고 싱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강아지를 가지고 우유 먹인다고 가다가 깼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2 사람의 영혼이 거듭났다고 보시면 돼요. 2 사람의 영혼. 누군지는 그냥 두고 보십시다. 예. 그래서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거의 90% 이상의 설교를 꿈과 환상으로 성경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어떤 꿈을 가지고 성경을 찾았을까요? 우리 영서학교가 화요일, 목요일에 합니다. 목요반은 주의 종들이 영계를 배우는 학교고, 화요일 날은 주의 종들을 기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교를 세웠어요. 제가 계속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조교를 세워가지고 제가 한 조하고 다음에 한 조하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곽선희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곽선희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 서가지고요, 설교를 못하게 될 때도 있을 거잖아요. 몇십 년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을 딱 세워놓으면은요, 덧씨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러겠어요. 그렇듯이 한 10년을 넘게 함께 배우고 익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칭찬이 아니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요 75분만 하려도 1시간 반씩 해버려요. 안 끝내요. 할 말이 많은 거죠. 여러분, 싫어도는 그렇게 못해요. 하라고 해도 30분 이상 못 넘어갑니다. 10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그리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앞번 주 목요일날 우리 권유동 목사님 차례였어요. 근데 이분이 꿈을 꾸셨다는 거죠. 꾸셨는데 원장님은 5만 번의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상을 이미 받았고, 받은 상을 공포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했고요. 자신은 1만 번을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런 꿈을 꿨어요. 그렇게 하고 강의를 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5만 번, 조지물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응답, 여러분, 우리는 배운 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43살에 망해가지고 4가지 책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이것이 제 은사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수 있는 돈은 없었고요. 오면서 사람들이 갖다 줬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축기사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응답, 꿈 환상 해석 책, 이 4가지를 갖다 줬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4개의 열쇠하고 4가지 책하고 저의 4가지 은사가 정확하게 개발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책 한 권이 전 세계를 돌다가 나한테 왔는데 제가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 해석자가 됐어요. 요즘은 네이버를 치면 또 제 이름이 나온답니다. 꿈 해석하면 찾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래에 부쩍 꿈 해석을 많이 해달라고 사람들이, 무엇이 안타깝냐, 전부 무당 점쟁이들이 꿈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고 있는데도 아주 미비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찾다 제가 못 찾고 왔어요. 저를 분명히 네이버에서 찾았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꿈 해석을 찾다 보니까 세상에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예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석해 드리니까 바로 금식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 해석은 그리스도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똥 보면 뭐라 이제 돈 생긴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똥이 더러운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귀신이 빠져나가면 돈이 생겨요. 1차는 해석을 못하고 2차, 3차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요, 진짜로 똥을 보면 돈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시끄럽기만 해요. 아주 그냥. 돈 주려면 진짜 돈 주세요. 밤을 주시거나 감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돈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5만 번 내가 강의를 했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했나? 2번씩 했나? 3번씩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만 번밖에 안 돼요. 근데 하루에 7번씩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5만 번이 돼요. 저는 조지 물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책을 제가 망했을 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아니, 하나님 앞에 돈을 받아 쓴다고? 무슨 그런 것이 있어? 아니, 벌어서 써야지. 아니, 돈을 벌어서 써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 쓴단 말이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아니, 내 남편이 갖다 줘야지. 내가 가서 몸을 써서 벌어야지. 하나님이 돈을 준단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소리를 하네. 하고서는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이 다 망해서 앉아서 차비가 없어서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러면 한번 달라고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해볼까? 그리고서는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누가 1,000원을 갖다 줬어요. 제가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근데 그 1,000원을 받아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미쳤다는 거죠, 날들은. 왜 춤을 췄냐면요, 우리 성령께서 나에게 네덜란드 소년의 물구멍을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돈을 달라고 했더니 누가 1,000원을 갖다 줬어요. 근데 그 1,000원이 뭐예요? 하늘 물구멍을 트는 구멍이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육지가 낮아서 뚝을 막아서 살고 있는 데가 네덜란드. 그러니까 풍차의 나라잖아요. 물을 계속 퍼내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게 생각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물구멍이라는 것은요, 임으로 막지 않은 한 절대로 안 막혀요. 임으로 막아야 돼요. 근데 하늘에 물구멍이 뚫어졌어요. 돈구멍이 뚫어졌어요. 여러분, 뭐하러 막겠어요? 더 크게 뚫어지라고 놔둬야죠. 그때 그러고 춤을 추고, 아, 하늘에 돈구멍이 뚫어지면은 이것은 갈수록 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주셨어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그 물구멍에서요, 너무 신기했어요. 거기 앉아있는데 쌀 나와, 밥 나와, 돈 나와, 50만 원 나와, 100만 원 나와, 300만 원 나와. 어떤 사람이 다 기도해 주니까 뉴마체스 간절님이 딱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사람들은 돈을 주더라고. 나 달라고도 안 해요. 돈 주지 말라고 해도 그냥 갖다 줘요. 너무 놀랍죠? 우리 이모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모가 나를 막 계속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네. 기도 한번 딱 하면은 1,000만 원짜리래 이게. 귀신 한 마리 나가는 게 뭐예요? 천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고 육체를 부여하게 해주는, 이런 복 받는 길이라는 거죠. 꿈 해석 잘 해보고 우리가 연계를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조지 물러 목사님의 5만 번의 응답, 이 책이 20년이 되면 5만 번이 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몇 번을 응답을 받아야 20년에 5만 번이 될까? 하루에 7번. 7번의 설교와 7번의 응답과 7번의 회개가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상을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왜 직접 말씀하시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야, 이스라엘 너 고쳐! 이렇게 하면 딱 고치잖아요. 그런데 뭐가 어쩌고저쩌고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너희 나쁜 놈들이 알아듣고 복 받을까 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을 알아듣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유가 분명하게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그 이하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불법자인 너희가 이걸 알아듣고 복을 받을까 봐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알아듣게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한테 복 주시려고. 나한테 복 주시려고. 엘리야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꿈에 어제 꿈이에요. 이거는 오늘 거 어제 꿈에.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풀려가지고 비서를 얻게 됐어. 그런데 그 비서를 얻게 된 게 아주 막 행복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 얘기를 꿈에 딱 하시는 거예요. 서서. 그러니까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 일비서 나. 여러분, 일비서 나. 이비서 사무실 비서. 여러분, 얼마나 꿈이 놀라워요. 이제 풀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로 말씀을 하시면은요 다 못 알아들어요. 1번 최고의 사람 주의종. 대통령이 최고가 아니고 정치가가 최고가 아니고 누가 최고가 아니라 대통령의 영혼도 영혼이요, 국회의원의 영혼도 영혼이요, 교수의 영혼도 영혼이요, 다 영혼으로 보이는 목사가 1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은 사모요. 3번은 명철로 너를 봐. 4번 너 죽어. 너 죽었어. 이게 두 가지예요. 5. 금식.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하라. 6. 너 육신에 가득 차 있구나. 육신을 벗어라. 벗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자, 7. 우리 7이 문제죠. 7. 왜냐하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하루에 7번씩 회개라고 갔다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는 누가 뭐라고 해도 7자인데 이 7자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숫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회개의 숫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갈 때 뭐라고 했냐?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21일 금식을 하게 될 때에 예레미야로부터 온 서책을 읽고 거기를 봤더니 그들의 제약이 70년에 영속되리라. 이제 속해지리라. 영원히 속해진다는 말씀을 듣고 그 다니엘이 금식 21일을 들어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다니엘이 68년째 되던 해에 그 책을 읽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여러분 7자는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수기서 12장 10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그랬더니 미리암하고 아론이 막 비방하고 너하고만 하나님이 말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해. 너 죄졌잖아. 회개하고 달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림하사 세 사람이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와 그의 온 집이 충성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꿈과 환상으로 이야기를 해도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고 얘기를 하고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온 집안이 충성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온 집안이 순종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특이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저는 우리 아들, 딸 다 목사고 제가 세웠고 제가 가르쳤고 제가 연계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뭘 와서 묻습니다. 저한테. 원장님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나한테 물어? 자신의 아버지한테 여쭤야지.
자신의 아버지한테 여쭙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나한테 보고만 해주면 돼. 자, 어느 날 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엄마를 버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빠, 영의 엄마 아빠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부터 엄마를 원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를 찾아서 무엇이든지 자기 엄마 아빠한테 묻고 나한테는 보고만 해줍니다. 엄마 아빠한테 물어 이렇게 저렇게 지도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멋있는 아들 교수가 나왔고 멋있는 딸 교수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주 또 멋진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가 봅니다. 누가? 그들의 아버지가. 내가 지도하면 나밖에 안 돼요. 나는 내 자식을 지도하기를 원치 않아요. 너희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보고를 나한테 한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특이한 종들이 둘 나와가지고요, 그 밑에서 내 손자 손녀가 나와서 특이하게 멋있게 잘 기르고 있어요. 인격이 멋있고 그들의 갈 바를 지금부터 지도하여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들이 직접 아버지한테 여쭙고 그들이 갈 길을 아버지가 지도한 대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45살에 성 다윗이가 전 세계를 관장하는 종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지도해 주지 않고 그들이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멋진 종들이 탄생을 해서 교수가 되었고 교수들이 되었습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길러지는 종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순종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밖에 안 나와요. 저는 이 땅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오기를 바라요. 내 자녀부터 시작하여 손자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까지. 그만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자인데 남자 짓을 하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어요. 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는 제법 음식을 잘해가지고요, 이 어린 영혼 둘을 얻었어요. 제가 음식을 해주고 나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한 18년 동안 음식을 못 해봤죠. 이곳에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음식도 제법 잘합니다. 내가 백종원 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백종원 씨가 되지 않게. 백종원 씨가 제일로 음식을 잘합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내가 배우고 있거든요. 백종원 씨가 왜 훌륭하냐? 응? 음식을 만들면 원리를 가르쳐줘요. 저는 성경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쉽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음식만 가르쳐 줘요. 근데 이분은 간간히 원리를 딱딱 정리를 해주고 이것은 기초가 이렇게 되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도 원리를 터득해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 이 칠자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미리암이 그때에 나병이 걸렸어요. 왜? 혼낸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 밖으로 일주일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일주일 동안 나병 걸렸다가 모세가 기도한 이후에 들어왔는데 그때 나병이 났어요. 자, 회개 기간이죠. 자, 다니엘서 4장 16절을 보면은 거기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름을 안 써놨네요. 네, 그 왕이 미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해줬는데 당신은 앞으로 7년 동안 미칠 것이다. 그리고 짐승같이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고 가르쳐줬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줄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혹시 했는데 살려줬어요. 그랬죠? 자, 다윗은 혹시 했는데 그 밧세바의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살려주는 예도 있고 죽이는 예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공의와 정의, 그 사람이 지금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지금 이제 왕이 교만해지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갖다 접목을 해주는 거예요. 안 보는 사람도 알지만 보고 있는 사람은 더 잘 알죠. 꿈이 저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쳐주길 원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낫는지, 얼른 회복이 되는지 다 알죠. 그것을 못 받아들여서 못 고쳐서 문제인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12달 후에 그는 미쳐서 7년이라는 때를 짐승과 같이 이슬을 맞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7년 후에 청명이 돌아와서 다시 왕이 올랐고, 왕이 올라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다니엘서의 사정에 나와 있죠. 몇 년? 7년. 자, 우리가 5만 번에 20년을 제가 10월 31일 날 20년이 지났어요. 지났으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7자인 거예요. 7자. 하루를 회개로 보냈다. 어떻게? 누가 나무라면 네,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칭찬하면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민족은요, 감사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나물도 못 받아요. 아우 정말 예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라는 말을 안 해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웃겨버렸어요. 저 때문에. 제가 57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57년생이면 몇 살이 60이 넘었잖아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아우 이쁘다 그러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를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르신들이 아유 이쁘고 말도 이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이 그 녀석 참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 민족이 고쳐야 될 줄은 믿습니다. 칭찬하면 감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요. 자, 나를 나무랍니다. 나무라면 아, 예, 고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20년 동안 배우고 있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잘하면요, 완전한 회개에 들어가죠. 왜? 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나무래줘요, 어떤 사람이. 그럼 우리는 화가 나가지고 막 싸매버립니다. 절대로 저기 책망과 권면을 못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니까 여러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제 전정희 전도사를 훈계해 줬어요. 훈계해 주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제가 이곳에 있다가 밖에를 나갔는데 이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걸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의가 우리 방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다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때로 어쩔 때는. 그러면 저 귀신이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 어제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래도 올라가긴 해주셔야지. 그리고 딱 올라서니까 탁 나갔어요. 나갔는데 전전도사가 꿈을 꿔서 알려주잖아요. 자기가 걸어 다니더래요. 저걸 버리고. 그건 뭐예요? 정확하게 훈계를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있다 딱 찔렀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쓰레기야. 그랬더니 원장님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요 잘 안 고쳐져요. 그래도 고쳐. 그래야 살아. 그게 맞다고 나한테는 현상으로 보여주고 저 사람한테는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책망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를 책망을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책망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막 감추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당신 변할 수 없어요. 다 보고 있거든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집에 사람들 오잖아요. 서로 책망해달라고 나를 쫓아다녀요. 왜? 책망만 하면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은사예요. 달란트입니다. 책망해주고 그걸 고칠 때까지 사랑해주고 고칠 때까지 위로해주고 받아줍니다. 고쳐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책망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루를 회개로 산다는 것은
두 부리가 항상 나한테 있으니까요. 한 부리는 칭찬하고 한 부리는 나무라거든요. 근데 칭찬은 받는데 나무라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를 못 고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 칭찬은요,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어요. 우와, 우리 유덕이 진짜 잘한다. 우와, 우리 소라 진짜 잘하는데? 이거는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책망 한번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주일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저놈은 귀신 나가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저놈은 귀신 나가가지고 제대로 되신 은혜를 주시고, 이거 기도 많이 하고요, 가서 딱 훈계해 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은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대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미련한 짓 하지 마. 그 사람한테는 너가 잘못 말하면 너를 찢어 발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문서에 있어요. 찢어 발기는 사람은 복을 못 받죠. 그렇게 지혜롭게 못한 사람도 복을 못 받죠. 왜?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7자가 날마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이 그걸 근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꿈 해석 잘 하시길 바랍니다. 7 그러면 회개해 이렇게 딱 알아들으면 돼요. 자, 오늘 성경으로 가봅니다. 제목은 회개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예, 회개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하고 틀린 나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통치되게. 나를 때리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십자가의 날개를 오른쪽과 왼쪽을 다 가지게 훈련을 했습니다. 나를 때리는 사람도 감사, 나를 갖다 주는 사람도 감사. 두 가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십자가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들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훈련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만 좋아합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은 싫어하고 뒤에서 흉보고 욕합니다. 근데 나를 찌르고 흉볼 때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삽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사형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없는 방법, 없는 방법입니다. 없는 방법. 남의 탓, 나라 탓, 대통령 탓, 국회의원 탓, 부모 탓,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나는 어디 있어? 이런 사람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통령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니요,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너 때문이야. 대통령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서신 거고, 특히 주의 종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쓰셨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부모를 사랑하시나요? 당신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말씀해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아직도 부모 사랑하고 있다는 놈들은 다 이혼하지. 부모한테 가려고. 근데 부모 때문에 이혼하는 놈 한 사람도 없거든. 지네 둘이 싸워갖고 이혼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의 신부되며 신부감인 목사들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신부되며 신부감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되면 말고 여자가 되면 말고 둘이 놔두면 어떻게 미치잖아. 그걸 미쳤다고 그러는 거야. 첫사랑 미쳐갖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걔밖에 안 보여. 남자는 여자밖에 안 보이고 여자는 남자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결혼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말을 안 듣냐면은, 오른쪽 가라면 왼쪽 가고, 왼쪽 가라면 오른쪽 가고, 산으로 가면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면 산으로. 끝에 가가지고, 야, 나 냇가에다 묻어줘 그랬어. 진짜로 냇가에다 묻어놓고 개굴개굴하고 날마다 울어대니 시끄러! 방언도 시끄럽고 뭣도 시끄럽고 다 시끄럽대요. 왜?
제발 부탁인데 순종이나 하고 개굴거려라. 그러면 산에다 갖다 묻었으면 개구리를 안 했을 거잖아. 근데 또 효도한다고 내가에다 갖다 묻어놓고 개굴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대요. 방언도 시끄럽고 다 시끄럽다는 게 바로 코로나예요, 여러분. 저는 올해부터 수요일까지 김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주고 싶은 것보다 주기 싫은 마음이 더 많은가 봐요. 올해는 그냥 대강 아무것도 주지 말고 우리 것만 쬐끔 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에따! 어려울 때 더 나눠야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어려울 때 나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나누라고 더 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누기로 했어요. 똑같이 나눠요. 빨간 배추 200개 이상, 절인 배추 한 300~400개 이렇게 하고 우리 집을 조금 덜 하죠. 예, 먹은 김치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벌써 이미 다 받아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배추도 한 1000폭이 돼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고춧가루도 99이나 나와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다 부족함이 없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깨도 잘 돼가지고 팔아먹고요. 들깨도요. 들깨를 가만히로 메고 들어오는 건 봤어요. 나는 메고 나가는 건 아무도 못 봤어요. 벌써 다 팔았대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조희자 권사님 달라는데 다 팔고 없다는 거야. 돈을 90만 원을 했다나? 그래서 영농자금을 갚게 됐답니다. 올해는 제가 보니까 영농자금을 갚고도 돈이 남게 생겼어요. 이제 콩도 너무 많아가지고 팔게 생겼으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내년에는 검은 콩을 심으세요. 노란 콩보다 검은 콩이 돈이 됩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웃었는데. 이렇게 팔아본 것이요. 찌끔 몇 개 팔다 다 나눠주다가 이제 많이 돼서 팔게도 되었어요. 그런다고 본격적으로 팔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눠주고 남은 거 파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회개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간단하게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러면은 무슨 은혜 하는데 강해야 된가? 기도만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말씀 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소리만 들어요. 성경하고 접목을 못하는 사람은요 죽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갖다 내 삶하고 접목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도는 조건으로 습관 곧 통치를 당합니다. 계시록 19장 6절을 보면요,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통치, 우리가 통치당했다는 거예요. 통치당했다는 소리가 뭐겠어요? 습관되어서 누가 패도 아멘이요, 누가 칭찬을 해도 감사해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아, 이거 미치겠네, 완장하고 찌르르겠네, 다 버리고 감사로 입술에다 만들었어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입술에다가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날마다 빨리 읽으세요. 그리고 설교할 때는 집중하여 읽으세요. 그것을 정독한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정독을 하시고 평상시에는 속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에 새겨 습관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혼에 새겨진 것은 딱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생각나게 하시느냐면 혼에 새긴 걸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깊이 알면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버지 그럼 충성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갑자기 짬뽕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네가 충성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너한테 충성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충성된 사람이 33명이나 있어요. 괜찮아요? 그때부터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말을 버렸어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되다 했고요. 술 취한 자,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고 술 취한 자가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절쯤에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했어요? 충성자가 되는 것은 첫째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때리면 맞아주고 칭찬하면 감사해 줍니다. 나도 꼭 때려야 될 때는 때려주고 또 그가 때렸다고 나 때리면 맞아주는 겁니다. 어때요? 충성된 사람 해보시겠어요? 1번이 순종이요, 2번이 이웃사랑인데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마음에 드나요? 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 마음에 다 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다 든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며 오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10명 중에 몇 명이 마음에 드십니까? 9명이 든다고요? 그 9명이 당신을 다 마음에 들어 합니다. 1명이 안 든다고요? 1명만 마음에 안 들어. 9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 사람 9명이 당신을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줄 알면 복 받아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볼까요? 모든 것이 내 탓이에요.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나를 모르고 너를 알면 백전백패예요. 저 사람이 내가 싫은데 저 사람은 좋아할 거라고 왜 생각을 하느냐고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진짜 확 꿀밤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사람이 웃기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가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너를 만난 모든 사람이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들어버려. 나를 맨날 욕하는 거야. 그래,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부끄럽고 낮아지고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진짜로 쓰셔요.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님 이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의 일만 하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것이 주의 것이에요. 맨날 욕만 얻어먹어요. 어떻게 하면 욕 얻어먹는다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욕을 하고 있다고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네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들게 저 사람이 행동을 하면 내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나한테 행동을 하지?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저렇게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지? 바로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있구나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요. 이것이 돈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고 내 자녀와 내 가정도 평안하게 되는 최고의 방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주의 종의 군사입니다. 주의 목사들은 다 군사예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신부감이며 신부며 아주 사랑둥이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배신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이 그대로 응했어요. 어떤 불도 끄지 못해요. 어떤 것을 갖다 줄지라도 노가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내 신부감이 내 신부가 가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고 더러운 귀신들의 몸속에 들어와서 다 뒤집어서 병들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삶을 망가뜨려버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내면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어떤 귀신이, 어떤 인격 귀신이 나한테 들어 화할까? 욕일까? 손가락질일까? 책망일까? 뭐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걸까? 알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아내야만이 법대로 경계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하고 뭐라고 하면 바로 옆에 사람 쳐버리고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완전 이기주의자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안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너를 받아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너를 받아주지. 왜? 너를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면 물론 상대방을 사랑하고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으라니까 무조건 나를 놓고 다른 사람을 다 내치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길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준다고 말씀에 돼 있어요.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입술, 사랑하는 입술, 칭찬해주는 입술, 고마워하는 입술, 나를 도와주는 것을 크게 보는 입술, 하찮게 보시면 안 돼요. 상대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보통 마음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100원짜리를 주든 1000원짜리를 주든 만원짜리를 주든 돈은 작아도 마음이 있지 않는 한 안 나가는 것이 그를 돕고 칭찬하는 거예요. 돈으로 주든 먹을 것으로 주든 무엇을 주든 그것은 그 사람한테는 큰 거예요.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하는 것은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하찮게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거꾸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건 하찮게 내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알아서 칭찬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건 성경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얄미우면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화목하기를 원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쁘면 뭐하러 죽여요? 이쁘면. 상대가 이쁘면 뭐하러 십자가를 져요? 그거는 너희들이 이방인도 그리 한다 그랬어요.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그래.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벽대로 공부하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병사는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 고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지 못할 일도 주의 힘을 입어 해내고 이런 것들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하나님을 해서 수고를 했으면 먼저 곡식을 준다는 거예요. 곡식을 떠는 농부에게 곡식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나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면 멋진 종이 될 것이고 어려움을 밀고 나갈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려움을 밀고 못 나가요. 그냥 나가서 돈 벌어버려요. 종이 돈 벌어가지고 돈 버는 거 봤어요? 이만큼 벌면 4배로 빚이죠. 4배로 빚이죠. 1,000만 원 벌면 4천만 원이 빚이지고 1억을 벌면 4억이 빚어져 버려. 이것이 주의 종의 신세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그랬어요? 내가 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더 잘 먹으려고 하지 말고, 더 잘 입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대로만 먹어. 주는 대로만 써. 그럼 되잖아. 안 주면 풀 먹고, 주면 고기 먹고, 주면 생선 먹고, 안 주면 또 풀 먹고, 안 주면 물 먹고 금식하고. 여러분 간단하잖아. 안 맞죠? 맞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정명을 주시리라. 예, 그렇게 하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사랑하는 거 훈련하고 받아 먹는 거 훈련하고. 자, 우리 지금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학비도 벌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가 이제 준비가 좀 덜 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주양이가 학교로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주양이 아빠가 어디 나라에다 갔다가 고등학교 학비를 신청을 해놨대요. 그래서 모세 그거 취소 안 하려면 빨리 나가서 돈 벌어 먹고 살아. 너는 중학교까지는 하나님이 가르치고 고등학교에 가면 5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에다가 돈을 신청해놨대요. 그래서 알았어, 취소 안 하려면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취소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나는 막, 아니 나라에서 돈 나오는데 취소하는 놈도 있어. 취소 못해요. 한 번 나온 돈은 취소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1년을 받고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고 나니까 차비도 없고 학비도 없고 이제 다 없어요. 없는데 우리 주양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아버지 나 차비 없어요. 얼른 차비 주세요. 학교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발작 소리가 나더래요. 저벅저벅 누가 오더니 돈 10,000원을 주고 가더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죠? 네,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큰종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재윤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참어. 우리가 내가 참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스럽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무조건 참어 말 안 하고, 그런 병신 같은 입이 어디가 있어요. 입으로 설득하고 내 마음을 말하고 그에게 알려서 저 사람 마음은 저렇게 생겼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미워하고 있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알려가지고 해야죠. 설득해야죠.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어수지 목사님 손자가 여기로 왔어요. 와서 이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윗이가 이렇게 꼬나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 다윗이 거잖아요. 우리 애들 거잖아요. 다른 애가 저렇게 와서 놀고 있으니까 꼬나보는 거예요. 꼬나보고, 근데 어떻게 했어? 갖고 노는 것을 그냥 말도 없이 쟁취를 하거나 때리거나 이제 혼내면은 혼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이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했는데 다 꼬나보더라잖아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없어지더래요. 없어지더니 다른 장난감을 하나 안고 온 거예요. 안고 와가지고 이 아이 앞에 탁 내려놓으면서 우리 다윗이 하는 말, 얘, 너 이거 갖고 놀고 이거 나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딱 바꿔주더래잖아요. 오수지 목사님이 허이허이 나한테 달려와서, 원장님 우리 다윗이가 이랬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멋있어요?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다른 거 갖다 주고 이거 달라고 해야지? 자기 동생이요? 설득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예, 설문아, 나 이거 갖고 놀고 싶어. 싫어! 나 이제 샀잖아. 형, 나 건드리지 마. 잃어버릴 거야. 하루 이틀 동안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첫사랑을 이제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윗 왜 그래? 왜 그렇게 꼬나봐? 그러니까 할머니, 나도 저거 갖고 놀고 싶은데, 아이, 그거는 솔로몬이 거잖아. 솔로몬이 사왔으니까 솔로몬이 갖고 놀아야지. 네가 뺏어버리면 어떡해? 설득해봐. 설득해봐. 줄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가서 이제 사바 하고 해가지고 자기 좋은 거 다 끄집어 내. 자기 좋은 거 다 주고 이거랑 바꿔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의 기본이에요. 설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저리 멀리 가고 있는데 돌려서 설득해서 내 사람이 돼서 같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한테 설득당하면 어디 가요? 천국.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설득당하면 어디 가요? 몰라요? 지옥. 그래서 사람은 말을 잘해야죠. 참음은 그랬는데, 참는 것은 사랑스럽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만 참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말해봐. 말해봐. 내가 해결해 줄게. 할 수 있으면 말이야. 말해봐. 그런데 모든 사람은요, 말하는 그 자체로 해결을 받아요. 시원하게 말해버리고 나면 도리어 다 해결을 받아버리고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맞죠? 들어줄지도 알아야 되고 내 말을 할 줄도 아는 그런 참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악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지? 미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는 그대로. 자,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육이 죽어야 돼요. 육이 죽었다는 말은 어떻게 하시냐면 4천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천만은 4천원 이렇게 말씀하셔요. 4천만원 하면은 죽어서 영육의 복을 받게 됐다. 만은 영, 천은 육, 영육 복을 받게 됐어. 여러분도 그래야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육이 죽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훈련을 아예 습관을 들여서 통치를 당했다. 성경의 통치를 당하는 겁니다.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때리면 맞아주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 이거는 내가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주가 나를 부인해서 내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부인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를 훈련했는데
회개를 다시 하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성경대로 여기 혼에다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미스가 0.2%만 나요. 100개 중에 0.2%, 2개 정도. 그거 안 나면 안 돼. 이단의 왕 돼서 지옥 가니까. 우리는 항상 회개거리를 남겨놓고 그 회개거리가 남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나도 위로받고 서로 칭찬하며 가서 우리 통치당한 신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온전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감사합니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하루를 회개하는 실의 숫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회개 훈련을 하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회개가 아버지와 줄어들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해주신